대림절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처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절기상으로 오늘이 대설이더라고요. 추울 때가 됐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추위를 이깁시다. 믿음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우리 성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시험 시간인데요.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의 문 앞에서 생각에 잠긴 사람을 조각한 작가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제목이 뭐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근데 이제 한 학생이 정답을 로댕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옆에 친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실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뭐라고 썼습니다. 잘 보니까 오댕이구나. 그래서 로댕을 오댕으로 썼습니다. 또 그 옆에 친구도 이 답을 잘 모르겠어요. 또 옆으로 실을 이렇게 보니까 오뎅이라고 썼는데 똑같이 쓰면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아가지고 어묵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로댕이 결국 어묵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엉뚱한 오답을 써내기 십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인생은 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엉뚱한 결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해외로 많은 아이들이 입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고국을 찾아옵니다. 부모를 찾습니다. 그 가운데는 좋은 양부모 만나서 사회적으로 훌륭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못된 사람 만나서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김없이 부모를 찾겠다고 오는 것입니다. 왜 오겠습니까? 자신의 뿌리를 좀 알아보자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는 것이죠. 내가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내 존재의 위치가 어디냐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릭 에릭스라는 심리학자는 이 사춘기를 인간의 정체성을 뿌리 내리는 시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내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그 인생은 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자신에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주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언제 목사 안수를 받았고 몇 년째 목회를 하고 있고 저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제 자신을 잘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단순히 어떤 직위를 묻는 것이 아니고 호구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당신은 어떤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고 어떤 것을 인생의 의미 있는 일로 여기고 있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에 목숨 걸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남이 보는 나의 모습이 있고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로 일치만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보는 나의 모습과 남이 보는 나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도 헷갈리고 스스로 고민하고 갈등에 휩싸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독일의 본헤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 나치 지하에서 히틀러를 죽이고자 하는 암살단에 들어갔다가 체포가 되어서 그의 나이 39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한 권 있는데 나를 따르라입니다. 이런 기회가 되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를 따르라. 정말 같은 목사로서 그 책을 읽어보면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그분의 열정과 그분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본헤퍼 목사님이 죽기 1년 전에 독일의 그 형무소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고민에 빠져 있었는지.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용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술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내가 마치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벙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나인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 쉬려고 바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잠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고 있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폐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으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주님,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그토록 당당해 보이고 남이 보는 보네포의 모습은 그렇게 당당하고 성의 영주처럼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자신은 끊임없는 내면의 갈등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보네포 목사의 고민이 바로 저의 고민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일 수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그 주님, 그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입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를 직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넘어가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위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내가 보는 나의 모습과 세상 사는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직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 앞에 세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고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한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출생 배경과 그 전반전의 인생의 이력은 이렇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무려 430년 동안 종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종으로 끌려갔지만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위협을 느낀 바로는 그들에게 더 심한 노역을 시킵니다.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게 하고요, 급기야는 히브리인들의 남자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기에 자기들이 미처 도달하기 전에 아이들이 벌써 태어납니다라고 그런 보고를 하게 됐죠. 그러던 가운데 제사장 지파 가운데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사내 이름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집에서 숨어 키웠지만 울음소리가 커져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엮어서 역청을 바르고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그 아이를 물에다 띄웠습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상자를 발견하게 되죠. 그 안에 보니까 예쁜 사내아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낸 자, 건져냄을 받은 자. 이 구원이라는 말과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그 유모를 구하게 되는데 마침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발탁이 됩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너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신앙 교육을 받고 그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의 교육을 받고 자라난 것이지요. 어느 그의 나이가 장성했습니다. 어느 날 밖에 시차를 나가보니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학대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울컥하는 마음에 그 사람을 쳤는데 애굽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소몰래 땅에 묻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또 나가보니 이제는 히브리인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왜 싸우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오늘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자기가 사람 죽인 것이 발각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왕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쳐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추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를 배우고 외교를 배우고 군사를 배우고 경제를 배웠던 이 모세가 하루아침에 살인자로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런 추락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그런 책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추락할 때, 우리 인생의 갑작스러운 절망의 골짜기로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원치 않은 아픔과 고통의 파도가 밀려올 때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인생의 바닥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신세로 추락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403년간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이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사자들인 자기들은 절망이었고 끝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430년 동안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앞에 목적어 뒤에 동사를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 향한 배려와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했다고요? 분명히 보고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근심을 알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너희들을 계속 그렇게 종로로 타게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땅을 가나안 7 족속이 차지하고 있지만 반드시 내가 그들을 데리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요 사랑인 것이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때 우리는 탄식하고 원망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접니까? Why me라는 우리는 절규를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래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한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해변에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 발자국이 있고 주님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습니다. 평화스럽게 2개의 발자국이 잘 가고 있던 어느 순간에 가니까 발자국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때를 마침 되돌아보니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그때 주님 발자국은 어디 가셨습니까? 주님 왜 그때 나를 외면하시고 다른 곳에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네. 얘야,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그 발자국은 너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 때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고 주님이 나를 포기한 것 같을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업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두 손으로 잡아주시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공연히 우리를 그냥 고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연히 하나님 여러분을 고생시키려고 지금 이런 험난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시겠습니까? 왕자로서 훈련받은 모세를 아무런 까닭 없이 40년 동안 모래바람 부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셨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더 크고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통과한 후에 나를 어떻게 쓰실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 끌려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신음과 절망하고 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분명히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의 평안을 주려 한 것이고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나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픔과 고통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미래를 꿈꾸고 계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공연히 훈련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9절 10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 주시는 미션 사명인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서의 훈련을 받았고 이제는 다시 40년 동안 모래바람 부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서의 훈련을 받은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고통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자각하고 그 사명에 이끌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통의 파도가 밀려와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는 사람, 그 인생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이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사명에 이끌리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의미 있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아픔을 통해 나에게 뭘 기대하실까?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런 기대와 설레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런 사명이 무엇입니까? 토크쇼의 왕으로 불렸던 오프라 윈프리는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명이라는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4가지로 사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물론 축복일 수 있지만 나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이 가진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보다 더 많이 가졌습니까? 남보다 더 많이 배우셨습니까? 남보다 더 많은 신앙의 연륜이 있으십니까? 내가 남보다 더 건강하십니까? 그것은 나의 자랑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남이 겪지 못한 그 아픔과 고통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까닭없이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고통당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을 누가 잘 알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겪지 못하면 어찌 그 아픔을 위로하고 공감하고 배려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가 남보다 더 아픔이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더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남보다 더 큰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그것이 나만을 위한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부담이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봤을 때 부담이 느껴지면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비판거리나 누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이 내 눈에 보였다면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하라는 사명이구나, 나를 통해서 그것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담이 짐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앞에 11절에 모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서 중요한 모세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굽니까? 제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40년 동안 그런 왕궁에서 있다가 40년 이런 처절한 훈련을 시키셨는데 이제 나이 80도 안 돼, 이제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모세는 처절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명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명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 지식으로 주의를 해보겠다 우리가 몸부림쳐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직장에서든 일터에서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일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 많다는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결국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야 했던 바로의 왕국에서 40년의 시간은 I'm something,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지식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너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고자 했던 모든 인생의 발자취의 흔적을 다 지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너의 모든 삶은 거룩한 땅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그런데 보십시오. 12절 말씀 중요합니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려운 거 다 안다. 네가 어찌 너의 몸으로 이 많은 백성을 출애굽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시는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인생의 키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리더십도 없으며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 모든 씨름의 과정에서 모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경험으로 하려고 마십시오.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공동체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 그 일이 온전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내 곁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모세의 손엔 여전히 막대기 하나밖에 들려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막대기를 볼 때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너의 지팡이가 아니라 나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전능자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 모세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었기에 그 지팡이 하나를 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궁궐에서 교만함으로 살았던 그런 모세가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좌절감에 빠졌던 그런 모세의 모습도 아닙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I'm God's,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에게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말을 못하는 것도, 리더십이 없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훈련된 군사가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 하나뿐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바로 왕 앞에 나가서 이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세가 배짱이 생긴 것이겠습니까? 갑자기 믿음의 담력이 생긴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12절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런 증거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겠습니까?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들렸던 그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막대기 하나 가지고 뭘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는가?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붙들린 사람, 그 사명으로 자신의 몸을 불태우는 사람은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천명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작은 레버 캠페인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연탄을 나누고, 우리가 사랑의 털모자도 뜨고, 또 우리가 개안술 헌금도 우리가 특세 헌금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속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탄의 계절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의 살을 나눈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고통받고 실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죄에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이웃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서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물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요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뭘 주저하고 있습니까? 건강이 약하다고요? 나이가 들었다고요? 나는 능력이 없다고요? 나는 배운 게 없다고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것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지팡이를 들고 이제 가라 명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신 그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이제 가라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때로는 홍해를 가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을 치면 생수가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팡이를 흔들면 메추라기가 쏟아져 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라 주님 명하십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 주님과 함께 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 모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사명에 우리가 붙들림 받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라 명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동으로서의 처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믿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불가능을 간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비록 지팡이가 하나 들려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기만 하면 홍해를 가는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만나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역사로운 기적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나에게 맡기십니까? 처절하게 머무르던 모세의 모습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바로의 왕국에서 내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I'm something의 삶을 살았던 모세입니다. 그러나 처절하게 살던 모여버리는 광야에서 살던 훈련하심으로 I'm nothing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드디어 그의 나이 80대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로 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머무르셨던 그 모세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라 명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지팡이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나타나고 반석을 치면 생수가 쏟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위대한 지팡이를 들려주셨사오니 오직 이 지팡이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발로 밟는 그곳마다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룬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모두 이제 사명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하시고 세상에 헛된 것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분명한 정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의 궁궐에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I'm something의 교만한 삶을 살았던 모세, 그런 40년 동안 혹독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I'm nothing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깨달은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들려진 것은 초라한 막대기 하나뿐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모세,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은 모세, 그의 앞길은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손에 지팡이 하나는 홍해를 가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반석을 치면 생수가 터져나오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림 받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셔서 우리가 발로 밟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라 명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포행하신 주님과 함께 저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셔서 우리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 앞에 사명자로서의 뜻을 깨닫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믿음의 소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